오늘 하느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죠.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일생일대의 분기점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한 사람 야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약점 투성이인 인물이죠. 어쩜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급하고 시기가 많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남이 앞서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바로 인간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런지요. 하지만 인간 야곱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는 본문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들어왔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어왔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신적인 존재로만 야곱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바로 너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되지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바로 한 사람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오직 장자권에만 축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여 축복을 받았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하지도 않고 그저 장자권 축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장자권을 얻어내는 데만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집착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일도 어느 순간 멈춰 서게 하십니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때로는 고난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하게 되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왜 당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무방비로 그냥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죠. 고통과 고난이 정말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맞이했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한 가지만 끝까지 믿고 욥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이유가 분명한 한 가지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도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1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1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야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죠. 권력, 명예, 돈, 세상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넘쳐나도록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던 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가졌던 자가 있을까요? 빌 게이츠가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보다 솔로몬 왕보다 우리가 환산한다면 많이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악착같이 얻어내려고 했던 장자권의 그 물질적인 욕망, 명예,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장자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자권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복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친 상태로 거친 광야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차라리 그가 지쳐 쓰러졌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 하나 없었습니다. 더는 무엇에 도전하며 꿈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던 자신을 보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절망만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잠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빈들에서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가? 그냥 열심히 살면서 나 나름대로 복받기만을 바랬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과의 관계까지 깨져버렸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평생의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든 고향 땅 모든 친구들 다 버리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야곱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하나 없이 빈털터리 인생이죠. 야곱이 이때 느낀 감정이 무엇일까요? 고독과 절망, 허무함 뿐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극심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마음이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져버리거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악착같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그였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도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잠을 자게 되었을 때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끝에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죠. 야곱이 꾸었던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땅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땅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있다.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현실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축복에만 얽매여 있었던 야곱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산적하게 많을 텐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당연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번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자신을 보아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잠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불평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목사인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은 성공과 번영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실패와 고통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나같이 속임수에 능하고 일생이 거짓말로 일삼아온 나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인 줄 알았던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이 땅의 의미는 야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땅의 의미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업 삼겠다. 그 약속을 땅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실 때가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벅찬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지식이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재물이, 내가 자랑하는 명예가, 내가 가진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불충분하다. 동시에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라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과학을 필요로 하고 과학은 종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믿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지식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됐던 것이죠.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나 원인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스러워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절로 무릎을 겸손하게 꿇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그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리기에 감당할 수 없어서 기쁨의 눈물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 인격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의 감격과 놀라운 감탄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그런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꿈에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여태까지 몰랐다고 감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감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홀로 남은 것처럼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것에도 기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사방이 꽉 막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실 때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자는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옆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야곱 같은 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빼앗고 곤모술수에 능한 자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새롭게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사야 54장 10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한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산과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세상은 모두가 다 변해도 나의 자비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한 언약은 너를 화평한 언약은 흔들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시며 하느님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세상 당당하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